오늘 리더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보금사역을 세부적으로 점검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했어요. 그럼 자매님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건가요? 사실 이 팀에 대해서는 꽤 안심했고 팀장도 일을 잘하는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그들한테 맡겨놓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복음사역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자매님이 손 놓고 있으니 몸이야 편했겠지만 결국 교회 사역은 지체시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매님은 평소에 사역을 꽤 꼼꼼하게 챙기시던데 어떻게 실행하셨어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이 부분에서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게 되면서 그제야 제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근원에 대해 좀 알게 됐어요. 그럼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2023년 5월에 저는 문서 사역을 맡게 됐어요. 그러다 10월 중순에 문서 사역팀 중 한 팀의 팀장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서 교체됐는데 그 후에 리즈 형제가 팀장으로 뽑혔어요. 그때 리더는 일부러 편지까지 보내서 리즈 형제는 자질이 평범하고 사역 능력이 부족하니까 많이 도와주고 붙들어주라고 저한테 당부했죠.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리즈 형제한테 편지를 써서 팀원들의 구체적인 상황이랑 팀에서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알려주면서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사역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리즈 형제는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자질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아서 팀장 본분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자신의 잘못된 내적 상태를 바로잡게 됐고 앞으로의 사역 계획도 세우게 됐대요. 본분 이행에 꽤 적극적이었네요. 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리즈 형제가 그래도 생명 진입이 좀 있구나. 사역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사람만 올바르면 미흡한 점이 있어도 문제될 게 없지. 내가 많이 붙들어주고 도와줘야지. 그래야죠. 형제가 원칙을 좀 파악하고 사역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 후로 저는 리즈 형제의 사역을 빈틈없이 챙겼어요. 형제도 제 제안을 잘 받아들이면서 사역의 세부적인 상황도 제때 보고해 줬고요. 한 달이 좀 지나서 리즈 형제는 문서 사역팀에 적합한 사역자 3명을 차례로 찾았는데 다 어느 정도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전 무척 기뻤죠. 나는 여태껏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했는데 리즈 형제는 의외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적임자를 찾았네. 가만 보니까 형제의 사역 능력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동안 3개 팀의 사역을 책임지면서 형제 자매들을 양성하느라 하루하루를 정말 바쁘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리즈 형제도 사역이 어느 정도 손에 익었으니 한숨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형제의 사역을 그다지 세세하게 챙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 때 리즈 형제가 맡은 팀이 체험 간증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속으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리즈 형제의 말로는 새로 들어온 자매 3분 모두 자질을 어느 정도 갖췄다던데 왜 본분 이행에 성과가 없는 걸까? 그러게요. 혹시 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원칙을 잘 몰라서일까? 이런 생각에 저는 그 팀이 체험 간증문을 어떻게 선별하는지 점검해 봤어요. 보니까 리즈 형제는 체험 간증문을 검토할 때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사역에도 눈에 띄는 편차도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리즈 형제가 맡고 있는 사역은 원래부터 성과가 좋지 않았어. 단번에 성과를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지도 몰라. 혹시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더 깊이 알아봐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괜히 알아봤다가 정말 무슨 문제라도 있으면 해결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다른 두 팀의 사역도 점검해야 하는데 이 일까지 전부 제가 직접 관여한다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이리저리 생각해 본 끝에 결국 리즈 형제한테 직접 알아보고 해결하라고 했죠. 그럼 나중에 문제는 해결됐나요? 아니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배치된 루이안 자매가 본인의 사역을 리즈 형제가 점검하고 감독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역 진도를 물어보는 건 자기 시간이 낭비되는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관점을 남들 앞에서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자매의 이런 태도가 잘못됐고 이대로 두면 리즈 형제가 사역을 점검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았지만 자세히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죠. 그저 리즈 형제한테 루이안 자매와 교제해 보라고만 했죠. 나중에 리즈 형제는 루이안 자매가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게 됐다고 보고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더 점검하고 알아보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새 12월 중순이 됐는데 리즈 형제가 맡고 있는 팀에서 제출한 체험 간증문이 여전히 너무 적더라고요. 그제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바로 편지를 써서 리즈 형제의 상황을 물어봤어요. 형제는 자신의 내적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본분에서 겪는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몇몇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고발하려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심각해졌죠?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멍해졌어요. 처음에는 사역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고발될 지경까지 된 걸까? 그니까요.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이 팀의 사역이 이 지경이 된 게 그동안 제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은 거랑 관련이 있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팀에 가서 상황을 알아봤어요. 근데 정말 뜻밖에도 리즈 형제가 팀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며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더라고요. 네? 사임했다고요? 네. 리더가 아무리 교제하고 도와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리즈 형제가 떠나고 나서 보니까 그 팀에 문제가 정말 많더라고요. 루이안 자매는 늘 부정적인 걸 드러냈고 리즈 형제가 사역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리즈 형제가 사역을 점검할 수 없게 되니까 문서 사역이 심각하게 지체되고 가로막혔던 거죠. 새로 막 훈련을 시작한 몇몇 자매들도 체계가 없이 본분을 느슨하고 계획성 없이 이행했고 그러다 좀 어려운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리즈 형제한테 떠넘겼더라고요. 하지만 리즈 형제는 한 번도 자매들의 본분 이행 태도를 지적하지 않았고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매들이 팀에서 계속 해이해져서 허송세월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리즈 형제가 모골혼 사정이 꽤 심각했네요. 네,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까지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그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정신이 멍해졌어요. 사실 리즈 형제는 지난 석 달간 사역을 점검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팀원들이 본분을 심각할 정도로 건성으로 이행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해당 문서 사역은 마비 상태가 돼버렸던 거죠. 그때 왜 좀 더 신경 쓰지 않았는지 정말 후회했어요. 나중에 저는 인원 조정을 통해 팀에서 부적절한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역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많이 자책했어요. 리즈 형제가 자질이 평범하고 사역 능력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왜 손 놓고 있으면서 그 팀의 사역을 나 몰라라 했을까? 처음부터 사역을 꼼꼼히 점검하고 파악했더라면 리즈 형제의 문제를
좀 더 빨리 발견했을 테고, 그러면 이런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쵸. 사역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 그동안 저는 거짓 리더를 폭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찾아봤는데, 그 중에 제 내적 상태에 딱 맞는 말씀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거짓 리더는 각 팀 책임자들의 사역 상황을 알아보거나 점검하는 법이 없으며 각 팀 책임자와 각 팀의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 진입 상황,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본분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진리,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아보거나 점검하거나 파악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들에게 변화와 발전이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사역 과정에서 그들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 역시 알아보지 않는다. 특히 그들이 각 사역 단계에서 드러낸 잘못이나 편차가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잘못이나 편차가 바로잡혔는지 등 이런 상황을 거짓 리더는 전혀 모른다. 이런 세부적인 상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수동적이 된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각 팀의 책임자를 안배하고 업무를 전달한 후에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사역을 잘 해낸 것과 같다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거짓 리더가 각 팀의 책임자들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이 몇 가지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결국 교회의 사역을 망친다.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의 직무유기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역할 때 좀 부지런히 움직이고 마음을 들여야 한다. 수시로 사역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감독하고 지도해야 교회의 사역의 정상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명백하게도 거짓 리더는 사역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가 한 번도 각 사역을 감독하거나 점검하거나 지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책임자들이 사역 중에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여전히 책임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가 결국에는 사역을 계속 지연시키고 망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거짓 리더가 책임자의 상황을 알아보거나 감독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초래하는 결과이다. 이는 전적으로 거짓 리더의 직무유기로 인한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거짓 리더는 본분을 무책임하게 이행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리더는 책임자를 뽑고 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테니까 자기는 지시만 하고 손도 까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죠. 각 사역의 세부 사항은 물론 책임자나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적임자가 맞는지 파악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역이 마비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전혀 알지 못해서 사역에 심각한 피해를 주죠. 이게 바로 영락 없는 거짓 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짓 리더였어요. 리즈 형제가 팀장으로 뽑힌 뒤에 팀원도 3명이나 새로 찾았고 저랑 사역에 대해 소통할 때도 태도가 늘 좋길래 저는 리즈 형제가 정말 착실하게 사역한다고 생각했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고 안심해 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관료 노릇을 하면서 형제의 사역을 감독하거나 점검하지 않았죠. 그 결과 형제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지, 또 팀원들이 본분에 집중하지 않고
얼마나 건성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사실 그 팀 사역에 계속 성과가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괜히 자세히 알아봤다가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까봐 리즈 형제한테 다 맡겨버렸던 거죠. 게다가 류이한 자매가 본분을 이행할 때 감독을 받지 않으려 하고 팀에서 부정적인 걸 드러내면서 문서 사역을 방해했을 때도 저는 자매의 문제를 폭로하지 않았고 리즈 형제한테 해결하라고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안 했죠. 결국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아서 사역은 지체됐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틀림없는 거짓 리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본분을 이행하면서 남긴 거라고는 과오뿐이었어요. 네. 그러고 보니 사역은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해야겠어요. 안 그러면 모르고 지나치는 문제들이 많아져서 사역이 지연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 뒤로 저는 왜 제가 그렇게 리즈 형제를 믿었었는지 반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책임자에 대해 거짓 리더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책임자를 선발하고 나면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이후의 사역과 관련된 일은 책임자가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단지 가끔 예배 모임을 가질 뿐 사역 상황을 감독하거나 물어보지도 않으며 나 몰라라 한다. 그 자신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니 팀장과 책임자의 사역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점검하지도 않으며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는 인상과 상상의 근거에 사람을 보며 어떤 사람이 일시적으로 잘하면 그 사람이 영원히 잘할 것이며 변하지 않을 것이라 여긴다. 누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말해도 그는 믿지 않으며 누가 그에게 주의를 환기해 주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거짓 리더 부류의 사람이 어리석지 않으냐? 어리석고 완고하다. 무엇이 어리석다는 것이겠느냐? 그는 함부로 사람을 믿는다. 그 사람을 선발했을 당시에 그 사람이 맹세하고 다짐하였고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니 믿을만하며 그 사람이 사역을 책임지면 분명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폐교된 인류의 실상을 알지 못한다. 그는 책임자로 선발되었는데 나쁘게 변할 리 있겠습니까? 매우 엄숙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역을 내팽개칠 리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인격이 매우 훌륭해요. 라고 말한다. 그가 지나치게 자신의 상상과 느낌을 믿는 바람에 결국에는 교회 사역에 수많은 문제가 초래되었는데도 제때 해결하지 못했고 관련 책임자를 제때 교체하거나 조정하지도 못했다. 이런 자가 바로 영락 없는 거짓 리더이다. 거짓 리더에게는 치명적인 점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상상의 근거에 사람을 쉽게 믿는다는 것이다. 이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 그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폐교된 인류의 본질을 어떻게 폭로하였느냐. 하나님조차 사람을 믿지 않는데 그는 무슨 근거로 믿는 것이냐. 거짓 리더가 지나치게 교만하고 독선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는 내가 사람을 잘못 볼 리 없어. 내가 적절하다고 본 사람은 아무 착오도 없을 거야.
이 사람은 절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며 편한 것만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확실히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해. 그는 변하지 않을 거야. 만약 변한다면 내가 잘못 본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한다. 이는 무슨 논리이냐? 내가 무슨 고수라도 되느냐? 너의 눈이 투시력이라도 있다는 것이냐?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과 1, 2년을 함께 생활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의 본성 본질을 완전히 드러내는 적절한 환경이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얼굴을 맞대고 3, 5년 동안 함께 생활해도 그 사람의 본성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기 어렵다. 하물며 자주 만나지 않고 함께 지내지 않으면 더 말할 나위 있겠느냐? 단지 일시적인 인상이나 다른 사람의 좋은 평가 몇 마디로 사람을 함부로 믿고 교회의 사역을 그런 사람에게 섣불리 맡기다니 이는 너무 맹목적인 것 아니겠느냐?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으냐?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왜 그렇게 쉽게 사람을 믿었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제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 교만했고 제 관념과 상상으로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네. 상대가 일시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사람을 너무 믿은 나머지 감독이나 점검을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사람한테는 폐교성품이 있다 보니 그 누구한테 사역을 맡기든 다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맞아요. 사실 리더는 리즈 형제의 자질과 사역 능력이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 사역을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형제를 많이 지도하고 도와주라고 저한테 당부했었어요. 근데 저는 리즈 형제가 3명의 문서 사역자를 찾았고 체험 간증문을 선별할 때도 문제점을 짚어내는 걸 보면서 형제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형제한테 어느 정도 사역 능력이 있고 자질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 뒤로는 형제가 하는 일에 아예 손을 떼다시피 하면서 사역을 별로 점검하거나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들을 제때 발견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해 사역에 차질을 빚었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3명의 문서 사역자 중 2명은 리더가 제공한 사람이었고 리즈 형제는 단지 그들에게 본분을 안배하는 일을 맡았을 뿐이었어요. 또 형제가 간증문에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형제가 글쓰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서 원칙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정작 실질적인 사역을 하고 진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리즈 형제는 팀원들의 잘못된 내적 상태나 본분 이행에 대한 태도 불량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제가 진리 원칙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편안함만 탐하고 고생하면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즈 형제의 사역을 꼼꼼히 점검하거나 지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역에 손해를 입히고 말았죠. 이렇게 반성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자책감과 후회가 밀려오면서 제가 눈도 마음도 완전히 멀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뒤로 저는 실질적인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찾아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리더 일꾼이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하든 어떤 성질의 사역을 하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사역의 현황을 알아보고 파악하는 것이다. 반드시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물어봐야 하며 직접 1차 자료를 파악해야 한다.
그저 소문만 전해 듣거나 남의 보고만 받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기 눈으로 인원 및 사역 진전 상황을 보고 어느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상부의 요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원칙을 어기거나 방해하고 교란하는 문제가 있는지, 업무 관련 사역에 필수 설비나 관련 교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 이런 일들에 대해 손금 보듯 훤히 알고 있어야 한다. 보고를 아무리 많이 받고 소문을 아무리 많이 전해 들은들 직접 한번 다녀오는 것만 못하며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고 믿을만하다. 각 측면의 상황을 모두 확실히 파악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갈피가 잡힌다. 특히 자질이 훌륭해 양성할 가치가 있는 사람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해야 사람을 정확하게 양성하고 쓸 수 있다. 이것이 사역을 잘하는 중요한 핵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사역을 잘 해내려면 육을 쫓거나 다른 사람의 보고만 듣고 있지 말고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사역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세부 문제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사역 성과까지 점검해야지 시행만 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젠 길이 분명해졌네요. 그쵸? 저는 다시는 관련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 뒤로 저는 세부적인 사역을 하는데 집중했고 일부 문제들은 직접 관여하고 해결했어요. 마침 그때 수징 자매가 맡고 있던 팀도 성과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 상황을 알아보러 갔었는데 수징 자매는 자신이 어떻게 실질적인 사역을 했는지, 얼마나 고생하며 대가를 치렀는지만 구구절절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내용만 보면 수징 자매가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았지만 실제 사역 성과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수진 자매한테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역을 자세히 파악해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징 자매가 명예와 지위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고 사역을 보고할 때 잘못한 건 빼고 잘한 것만 보고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사역의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그녀는 늘 핵심 문제를 피해가곤 했죠. 나중에 제가 직접 조사하고 알아본 결과 수징 자매는 사역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서 교체했어요. 사역에 대해 깊이 알아보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당장 팀장에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제가 직접 일부 세부적인 업무들을 맡아 처리했어요. 2달 동안 실제적으로 사역에 참여하고 점검하니까 문서 사역의 성과가 좋아졌고 저도 실질적으로 사역했을 때의 보람도 느낄 수 있었죠. 어느덧 4월이 되었고 제가 맡은 세 팀의 사역 성과가 점점 좋아졌어요. 그리고 팀장 후보들도 찾아냈죠. 저는 속으로 사역이 드디어 정상 궤도에 올랐어. 이젠 주기적으로 점검만 하면 괜찮겠지? 나도 이제 좀 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매일 올라오는 간증문만 신경 쓰는데 그치고 더 이상 예전처럼 사역의 세세한 부분까지 능동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던 6월의 어느 날 저는 한 체험 간증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영상에 나오는 형제는 교회 리더로서 복음 사역을 맡고 있었는데 정말 꼼꼼하게 사역해서 모든 복음 대상자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 형제와 저를 비교해 보니까 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느꼈죠. 특히 최근 보름 동안은 체험 간증문이 제출되는 거에만 만족했지 각 팀의 세부적인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제가 사역에 느슨했다는 걸 깨닫고 서둘러 상황을 바로잡았어요. 몇몇 팀의 사역을 점검해 보니까
그중 한 팀에서 검토도 하지 않고 쌓아둔 체험 간증문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다른 한 팀은 본분 이행 효율이 너무 낮아서 사역 성과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어요. 점검하면 할수록 문제가 쏟아져 나오니까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이런 문제들을 진작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 나도 모르게 또다시 거짓 리더의 길을 걷게 된 걸까? 그럼 그때 당시 어떤 측면의 진리를 구한 거죠? 저는 기도하며 구했어요. 구하던 중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됐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또 한 부류의 거짓 리더는 우리가 리더일 뿐의 직책이라는 주제를 교제하면서부터 늘 교제했던 부류이다. 이 부류는 자질도 좀 있고 머리도 나쁘지 않다. 사역할 때도 방식과 방법이 있고 문제 해결 방안도 가지고 있어서 그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든 거의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 사역에 문제가 생기면 발견할 수도 있고 일부는 해결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보고하는 문제를 듣거나 어떤 사람들의 행위와 모습, 언행을 관찰하게 되면 그는 속으로 반응이 생기고 관점과 태도를 가진다. 물론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데 부담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모두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교제하려는 이 부류가 책임지는 사역 범위 내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편안함을 좋아하고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며 형식적으로 노력한다. 이들은 한가함을 좋아하고 지위의 복을 누리고 명령 내리기를 좋아해서 입만 움직이고 제안이나 좀 하면 끝이다.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과 하나님이 맡겨준 핵심 사역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의 마음에는 그런 부담감이 없고 설사 하나님 집에서 누차 강조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런 부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너무 게으릅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게으른 사람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 중 어느 부류 사람의 문제가 더 심각하겠느냐? 게으른 사람입니다. 어째서 게으른 사람의 문제가 더 심각하겠느냐?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리더 일꾼이 될 수는 없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본분을 이행한다면 얼마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자질이 있어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이런 자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폐인이다. 바로 2급 장애인이다. 게으른 사람의 자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장식에 불과하고 자질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 그는 너무 게으르기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으며 어떤 고생을 해야 성과가 날지 아는데도 그 가치 있는 고생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 결과 그는 어떤 진리도 얻지 못하고 어떤 실질적인 사역도 해내지 못한다. 그는 사람이 겪어야 할 고생을 겪지 않으려 하면서 그저 편안함을 즐기고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 자유롭고 편한 삶을 누리는 것밖에 모른다.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겠느냐? 고생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갈 자격이 없다. 언제나 기생충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양심과 이성이 없는 자이며 바로 짐승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힘쓰는 것조차 자격이 없다. 그는 고생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힘쓰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진리를 얻는 것은 더더욱 희망이 없다.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자는 폐인이다. 힘쓰는 것조차 기준에 맞지 않으니 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짐승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도태시켜야 하나님의 뜻에 맞다. 아멘. 아멘. 자질은 있으면서도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거짓 리더에 대해 폭로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폐인이 저일 거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제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편안함만 추구하고 고생하기 싫어하는 나태함 때문이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사역을 맡았던 때를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책임감도 좀 있었고 고생하며 대가도 좀 치렀죠. 사역에도 조금씩 진전이 있었고요. 근데 성과가 좀 나타나니까 바로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역을 팀장에게 미루면서 뒤에서는 여유를 즐기기 시작했던 거죠. 매일 체험 간증글을 검토하는 것에만 만족했을 뿐 각 팀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고민하려 하지 않았어요. 본분을 이행할 때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임했지만 끝에 가서는 오로지 편한 길로만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역상의 문제들을 제때 발견하고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음가짐이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자꾸 편하려고만 하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올바른 일을 깊이 생각하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늘 제 육적인 편안함만 쫓았을 뿐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쓰거나 고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이렇게나 중요한 본분을 맡았는데도 어떻게 대가를 치러서 사역의 성과를 낼지 고민하기는커녕 안일함에 빠져서 제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 양심도 없고 인성도 없었으니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폐인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저는 육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실질적인 사역을 하겠다고 기도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묵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2단락을 보고 실행의 길을 찾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본분이 주어져 내가 힘을 들여야 할 때 이는 내가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때이다. 어떤 것도 숨기거나 장꾀를 쓰거나 여지를 남기거나 뒷길을 열어두어서는 안 된다. 여지를 남기거나 장꾀를 부리며 요령을 피운다면 절대 그 일을 잘 해낼 수 없다.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추고 있고 문외한이 아니라 정말 내 책임 범위 내의 업무를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만 실천해도 본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다. 그게 무엇이냐? 마음을 쓰는 것이다. 일에 마음을 쓰고 사람에게 마음을 쓰면 본분에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마음을 쓰는 것이 실행하기 쉽겠느냐 어렵겠느냐? 어떻게 실행하겠느냐?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쓰는 것이다. 사람이 정말 마음을 쓸 수 있게 되면 그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 한 가지 일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눈에 보이거나 일부 사람들이 하는 주장과 논조가 귀에 들릴 때 마음을 써서 고민하고 곰곰이 생각한다. 그러면 그의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생각, 관점, 태도가 생겨나고 이런 생각, 관점, 태도는 그가 한 사람 혹은 한 가지 일에 대해 깊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갖게 해주는 동시에 적절하고 정확한 판단과 원칙이 생기게 해준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쓰는 태도가 있어야 본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려면 먼저 의식적으로 자신의 회개 성품을 저버리고 마음을 다해 본분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기만 하면 문제도 발견할 수 있고 그걸 실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본분을 이행해야 충성을 다하는 거고 그래야 실질적인 사역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만약 마음을 다하지 않고 노력이나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보고도 진리를 구하려고 애쓰지 않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문제가 생겨도 발견조차 못하고 해결도 못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되죠. 그렇죠. 마음을 들여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를 잊게 돼서 눈앞에 있는 문제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정말 눈뜬 장님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후로 저는 동역자 자매랑 같이 팀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소통했어요. 또 팀의 사역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편차와 빈틈을 찾아냈는데 편지를 써서 실제적으로 소통했어요. 그랬더니 팀의 본분 이행 효율이 떨어졌던 문제도 서서히 해결되어 갔죠. 물론 이 사역들이 한두 번 점검하고 확인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해야 하는 장기적인 사역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네. 가끔 일이 산더미처럼 쌓일 때면 여전히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내적 상태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바로 마음을 바로잡고 육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맡은 팀들의 문서 사역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어요. 정말 기뻤죠.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니까 마음도 정말 평안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자매님 교제를 들으니까 저도 실행기를 찾게 됐어요. 저도 앞으로 사역을 세부적으로 해야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체험을 통해 저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저 마음을 다하면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쵸.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육의 편안이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마음에 항상 본분을 담고 있으면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들도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실질적인 사역을 통해 발견되는 문제가 많아지면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훈련하여 더 많은 진리 원칙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실질적인 사역을 해야만 본분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고 마음도 정말 너무 평안해진다는 걸 말이죠. 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해요.